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혼자 왔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 떠납니다. 하지만 그 중간의 삶은 혼자가 아닌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정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울고 그렇게 사람들은 함께라는 단어에 기대어 살아가죠.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유독 혼자인 걸까? 그저 성격 탓일까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삶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이 생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시작된 인연과 업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외로움, 고독, 그리고 혼자의 삶. 이건 단순히 누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인연은 업으로 오고 업으로 떠난다. 전생에서 우리가 맺어온 인연들, 만들어온 집착, 남겨놓은 감정의 빚들이 이번 생의 인간관계로 그대로 흘러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은 이번 생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또 어떤 영혼은 조용히 혼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외로운 삶을 안쓰럽게 보지만 불교의 눈에서는 이렇게 보이지요. 그대가 혼자라면 혼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혼자 있어야 할 이유.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건 벌이 아니라 하나의 수행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조용한 길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하려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연인을 만나고 가족을 이루고 사람들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 했지요. 그게 행복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지금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 혼자구나.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떠났거나 마음이 멀어졌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독각이라고 부릅니다. 혼자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결국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가족도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했을 때 진리가 보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평생을 보내지만 정작 외로움 속에 들어가 봐야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된다네?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피하려 했던 그 외로움이 사실은 나를 찾아가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을요. 전생의 업보 때문에 혼자라는 것. 이건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숙제가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지난 생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 살았다면 이번 생은 그 매듭을 풀고 홀로서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난 생에서 누군가에게 너무 의지하며 살았다면 이번 생은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외뿔소는 평생 혼자 살아갑니다. 무리짓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에서 진정한 자유를 보셨던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착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상처가 생깁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나를 먼저 찾아주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대접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원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기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나와 나의 마음만 남습니다. 처음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텅 빈 방, 텅 빈 시간, 텅 빈 마음. 그 공허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공허함 너머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내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명상입니다. 따로 절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혼자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혼자 살아요. 친구도 없고 자식들도 멀리 있어요. 이게 제 업보인가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외롭게 사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멀어져 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젊었을 때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정작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거리는 타인과의 관계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어둠. 이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혼자 있어도 충만합니다. 티베트의 밀라레파 존자는 평생을 동굴에서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존자님, 그렇게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밀라레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혼자라고 느낀 적이 없다. 온 우주가 나와 함께 있는데 어찌 외롭겠는가? 이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은 압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는 것을요. 창밖에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모든 소리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연의 그물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영적으로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혼자라면 그것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돌아볼 시간이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다. 이제는 내가 진짜 평화를 찾을 시간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수행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쌓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혼자 서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움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처음부터 완전했구나. 아, 나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었구나. 아, 나는 혼자여도 괜찮구나. 이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외로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벌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은 평화로, 더 큰 자유로, 더 넓은 사랑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혼자 있을 때 고요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 때는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하는 구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혼자 고요히 앉아 있으면 그런 구분이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비는 고독에서 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사람이 없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만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진짜 나를 알아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평생 미뤄왔던 숙제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오늘도 잘 살아내줘서 고마워. 너는 혼자여도 충분히 소중해. 이 작은 대화가 쌓이면 어느새 외로움이 평화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결국 우리를 비추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안의 빛입니다. 그 빛은 고독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완전한 동행입니다. 전생에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던 영혼. 어떤 영혼은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집착했습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가족이든 너무 매달리고 너무 바라고 너무 기대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착이 이번 생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우주가, 업이, 인연이 그 영혼에게 혼자 서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배우도록 전생의 집착을 끊어내도록 이번 생의 인연을 고독이라는 옷으로 싸준 것이죠. 어쩌면 지금 혼자인 것은 벌이 아니라 전생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벌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장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전생에서 쌓아온 업의 장애물을 녹여내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독은 그 녹아내림의 열기입니다. 처음엔 뜨겁고 아프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맑고 가벼워집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햇빛 아래 홀로 서는 법을 배운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다는 것. 내 생각은 없고 내 의견은 묻히고 오직 상대방의 기분만 살피며 살았던 그 시간들.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아. 당신이 가자면 나도 가. 당신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이런 말들로 평생을 살아온 영혼. 그 영혼은 사랑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지울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사랑받은 게 아니라 가짜 나를 보여주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공허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나를 모르는데, 만약 진짜 내 모습을 보면 떠나갈 텐데, 이런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더 큰 집착을 낳았습니다. 떠나지 마. 나를 버리지 마. 나 없이는 못 살겠어. 이런 집착이 상대방을 질식시켰고 결국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전생이 그랬다면 이번 생은 다릅니다. 이번 생에서는 처음부터 혼자입니다. 의지할 사람도 매달릴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막막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누구에게 기대야 하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구나. 아, 누구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아, 나에게도 힘이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공부입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 말고 누가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누구의 부속품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완전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런데 전생에서 그걸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깨지는 과정이 지금 이번 생의 고독입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 뜻대로, 결혼해서는 남편 뜻대로, 아이들 낳고는 아이들 위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커서 멀리 갔어요. 이제 처음으로 혼자가 됐는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이 보여요. 이게 접니까? 벌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분의 눈에 고인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건 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보살님을 만날 시간이 온 겁니다. 70평생 미뤄왔던 만남이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진짜 나를 만날 시간. 전생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을 시간.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온전한 나 자체로 존재할 시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합니다. 인신난득 사람의 몸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생을 윤회하며 동물로도 태어나고 아기로도 태어나고 지옥 중생으로도 태어납니다. 그러다 업이 정화되어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진짜 자신을 모르고 산다면 그건 인간의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혼자라는 것, 이것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내 자신을 찾아라. 이번 생에서는 내 안의 부처를 발견하라. 이번 생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외로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면 거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고독이 있고, 고독의 문을 열면 고요가 있고, 고요의 문을 열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초감 트룽파 린포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친구다. 고독은 우리를 진실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고독을 적으로 여기는 한 우리는 평생 도망다닙니다. 하지만 고독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서 와, 고독아. 내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거니? 이런 태도로 마주하면 고독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스승이 됩니다. 고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위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고독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너다. 이것이 내가 평생 감춰왔던 진짜 모습이다.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니? 처음엔 그 모습이 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약해진 기력, 그리고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두려움, 분노, 슬픔, 후회. 이 모든 것이 고독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이것도 나구나. 아, 이것도 내 일부구나. 아, 이것조차 소중하구나. 이런 받아들임이 생기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완전히 받아들였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자애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생에서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남을 사랑하면 내가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완전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꾸로였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채워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완전해야 관계도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생의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안녕, 나야.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거울을 보며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어 보십시오. 수고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일도 함께 가자.
이런 작은 대화가 쌓이면 어느새 내 안에 단단한 뿌리가 내립니다. 누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누가 없어도 쓰러지지 않는 뿌리. 그 뿌리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진짜 자유가 자라납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나요? 그것도 슬픈 것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혼자 설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사람을 더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전생처럼 집착하지 않으니까요. 전생처럼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전생처럼 상대방에게 나의 행복을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건강한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너는 너대로 온전하고 나는 나대로 온전하다. 우리는 서로를 소유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빛으로 함께 비출 뿐이다.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중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지나치게 멀어지지도 않는 균형. 그 균형은 혼자 서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혼자인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전생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너무 의지했던 그 빚을, 전생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그 빚을, 전생에서 진짜 사랑을 몰랐던 그 빚을, 이번 생에서 고독이라는 화폐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으면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는 자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 그 자유를 얻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은 깨어납니다. 긴 윤회의 참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독을 견디십시오. 이 외로움을 통과하십시오. 이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그 끝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상상 이상의 평화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전생에서 우리는 집착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놓음이 바로 지금 이 고독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믿고 그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우주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과한 책임을 지고 모두를 돌보며 살았던 영혼. 또 다른 영혼은 전생에서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거의 다 태워버리며 살았습니다. 늘 누군가를 돌보고 챙기고 책임지고 정작 자신에게는 단 한순간도 쉬는 시간을 주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영혼에게 이번 생의 고독은 휴식입니다. 전생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주던 사람이었기에 이번 생에서는 고독을 통해 비로소 나는 나 자체로도 충분하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휴식입니다.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진짜 휴식. 불교에서는 이것을 방아착이라고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전생에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이번 생에서는 내려놓으라는 우주의 배려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법당에 오셨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첫마디였습니다. 시집 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셋 키우고 손주들까지 돌보고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갔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다 독립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혼자가 됐는데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누군가를 챙기는 게 익숙했는데 이제 챙길 사람이 없으니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동안 본인을 위해 하루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없어요. 단 하루도 없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한 하루였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보살님을 위한 하루를 사십시오.
그게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공부입니다. 그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나를 위한 하루요? 그게 어떻게 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누군가를 위한 일을 시작합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군가가 없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고, 빨래도 자기 것만 하고, 청소도 금방 끝나고, 전화를 걸어도 다들 바쁩니다. 그러면 갑자기 시간이 텅 비어버립니다. 그 빈 시간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평생 피해왔던 그 만남을 이제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이번 생의 과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으라. 전생에서 여러분은 남의 섬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땅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항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기댔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디서 쉬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느 항구로 돌아갔습니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노를 저으며 다른 배들을 구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생이 왔습니다. 구조해야 할 배들이 다 항구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항구로 들어올 때입니다. 노를 내려놓고 돛을 내리고 닻을 내릴 때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고독입니다. 한국의 옛 선승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산이 물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이 산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전생에서 여러분은 자기 역할만이 아니라 남의 역할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아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착이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교만한 생각. 겸손해 보이지만 실은 교만입니다. 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 내가 해야 제대로 된다는 오만. 이것이 여러분을 평생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막기도 했습니다. 어떤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어떤 아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면 남편은 의존적이 됩니다. 어떤 리더가 모든 것을 다 떠안으면 팀원들은 자립심을 잃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에게 맡기고 상대방이 실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잘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쉴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의 고독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된다. 세상은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 너는 쉬어도 된다. 처음엔 이 말이 슬프게 들립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통렌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남의 고통을 들이마시고 자기 평화를 내보내는 수행입니다. 전생에서 여러분은 이미 통렌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할 때입니다. 자기 평화를 들이마시고 남의 기대를 내보낼 때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돌본다. 나는 이제 나를 채운다. 나는 이제 나를 쉬게 한다.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중도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평생 그렇게 사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했어요. 보람은 있었지만 행복했는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행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람이 아니라 행복을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람과 행복은 다릅니다. 보람은 남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은 나 자신이 충만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전생에서는 보람만 알았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행복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에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아침 햇살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진짜 행복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욕심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 전생에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랑, 많은 책임, 많은 역할. 그래서 항상 부족했습니다. 더 잘해야 하는데, 더 챙겨야 하는데, 더 신경 써야 하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만 있으면 됩니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은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런데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산 사람은 이게 어렵습니다. 머릿속이 항상 다른 사람 생각으로 가득하니까요. 애들은 밥 먹었을까? 남편은 약 챙겨 먹었을까? 손주는 학교 잘 갔을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그들은 밥을 먹고 약을 챙기고 학교에 갑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러분보다 더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오늘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나는 어떻게 쉬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처음엔 낯설 것입니다. 평생 오늘 누가 무엇이 필요한가? 만 물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했구나. 아, 나는 이런 게 필요했구나. 아, 나는 이렇게 쉬고 싶었구나. 그 발견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선물을 통해서요. 그러니 외롭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우주의 허락장입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는 부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너 자신이 되어도 된다는 인생의 초대장입니다. 전생에서 다 태웠던 촛불이 이번 생에서는 천천히 타도 됩니다. 전생에서 굵고 짧게 타올랐다면 이번 생에서는 가늘고 길게 타도 됩니다. 그게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은은한 촛불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히듯이 조용한 당신의 존재가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고요히 평화롭게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여러분도 완전합니다.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누군가의 엄마나 아빠나 배우자가 아니어도 그냥 여러분 자체로 완전합니다. 이제는 그 완전함 속에서 쉬십시오. 평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쉬십시오. 그것이 이번 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전생에서 가족과의 인연을 과하게 소모했던 영혼.
어떤 이는 전생에서 가족과 너무 얽히고 설켜 갈등을 반복하며 감정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애증, 미움, 집착. 그런 관계 카르마가 너무 무겁게 남았을 때 이번 생에서는 가족 인연이 느슨하게 혹은 거의 없이 태어납니다. 그런 영혼은 이번 생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없이 살아가며 전생의 복잡한 감정의 매듭을 풀어가는 것이죠. 누군가와 가까우면 반드시 갈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인연을 끊고 새 인연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생을 고독 수행의 시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고독 수행. 이 말이 처음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보면 이것은 가장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이별은 업의 청산이다. 전생에서 가족과 너무 깊이 얽혔다면 그 얽힘을 풀어야 합니다. 실타래가 너무 꼬이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실을 끊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은 법입니다. 이번 생의 고독이 바로 그 끊음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 보살님이 법당에 오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맨날 싸웠고, 결혼해서는 아내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자식들과도 마음이 안 맞았어요. 이제 아내는 따로 살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걸까요? 저는 잠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가족들과 싸울 때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화가 났죠. 답답하고 억울하고 미웠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 감정이 전생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그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전생이요? 네. 보살님이 이번 생에서 가족과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는다면 그건 전생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습기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습관의 기운이죠.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전생에서도 이렇게 외롭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을 겁니다. 너무 가까웠고, 너무 얽혔고, 그래서 너무 아팠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가까우면 아픕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받습니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실망이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애별리고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원증 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전생에서 가족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미워하고 미워하지만 떠날 수 없고 떠날 수 없으니 더 미워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감정의 빚이 너무 쌓였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하나는 만나지 않고 각자 정화하는 것. 전생에서 이미 첫 번째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치유하는 것. 이것이 더 빠른 길일 때가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해는 항상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깨달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여러분이 가족과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혼자서 깨닫기 위한 시간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입니다. 불교의 윗바사나 관찰 명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판단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 아, 나는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아,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받는구나. 아, 나는 사실 인정받고 싶었구나. 이렇게 하나씩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내 기대가 나를 힘들게 했구나. 가족이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내 집착이 나를 화나게 했구나. 가족이 나를 외롭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외롭게 했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녹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용서가 시작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아픕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가 병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전생에서 우리는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려 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아파봐라. 너도 나처럼 외로워봐라. 너도 나처럼 힘들어봐라.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 업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놓아주겠다. 이 결심이 전생의 업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용서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에너지는 전달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선한 에너지를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 제가 이번 생에서 깨달은 평화를 전생에서 아팠던 가족들에게도 전합니다. 제가 풀어낸 원망의 매듭이 그들의 매듭도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제가 가족을 용서하면 가족이 다시 돌아올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살님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용서하면 밤에 잠이 옵니다. 용서하면 거울 속 내 얼굴이 평화로워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이 돌아오든 안 오든 그건 그들의 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업을 정화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화가 바로 지금 이 고독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삼방한담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의 때를 닦을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 자꾸 외부를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언제 변할까?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텐데. 이렇게 바깥을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 상처를, 내 집착을.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 남자 보살님이 다시 법당에 오셨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분의 얼굴이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명상을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화가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도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살님이 용서하신 겁니다. 그런가요?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보살님이 혼자 계시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분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도 의미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살님의 외로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전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복잡한 인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을 향한 길이라고 합니다. 모든 얽힘에서 벗어나는 것.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 첫걸음이 바로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얽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가족을 생각하되 얽매이지 않는 것. 가족과 연결되어 있되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도 가족을 떠나셨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두고 궁전을 나가셨습니다. 그게 무책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수많은 중생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떠나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사랑이 자랍니다. 집착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족과 떨어져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전생의 애증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넓은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아직 원망이 남아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제 안의 모든 원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의 모든 매듭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전생에서 저와 갈등했던 모든 영혼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처음엔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도 반복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원망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미움이 녹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 빔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 빔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비록 함께 있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이제는 아프지 않은 따뜻한 연결이기를 바랍니다. 고독은 끝이 아닙니다. 고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 길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우주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혼자인 삶은 실패가 아니라 수행이다. 세상은 혼자를 향해 말합니다. 가족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어. 하지만 불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기댈 곳이 없으니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 기대지 않으니 영혼은 더 자유로워진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의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전생에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온 영혼은 이번 생에서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합니다. 진짜 모습, 평생 감춰왔던 혹은 잊고 있었던 그 모습. 불교에서는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원래의 얼굴. 세상의 평가도 타인의 시선도 사회의 기준도 없었을 때의 순수한 나. 그 나를 만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선승들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부모가 너를 낳기 전 내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수수께끼 같지만 사실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조건이 사라졌을 때 너는 누구냐? 가족이라는 조건이 없을 때, 직업이라는 조건이 없을 때, 재산이라는 조건이 없을 때, 명예라는 조건이 없을 때, 심지어 이름이라는 조건까지 없을 때, 그때 남는 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를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고독입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직장 동료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 사라졌어요.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갔고, 직장은 은퇴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누구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하는 분이 진짜 보살님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보살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챙겨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물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생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럼 이 외로움이 벌이 아니라 기회였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회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기회.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이 질문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서도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누군가의 직장 동료가 되고, 그리고 또 나를 잃어버립니다. 이 윤회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의지할 곳이다. 남이 어찌 의지처가 되겠는가? 우리는 평생 밖에서 의지처를 찾았습니다. 가족에게 기대고, 친구에게 기대고, 돈에 기대고, 명예에 기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가족도 변하고, 친구도 떠나고,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바래집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하지? 하지만 진짜 의지처는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구나. 아, 나는 혼자여도 살 수 있구나. 아, 나는 그 자체로 완전하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하니까요. 이미 완전하니까요. 이미 자유롭니까요. 티베트의 밀라레파 존자는 평생 동굴에서 혼자 수행하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존자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밀라레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우주 전체와 함께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혼자 있는데 우주와 함께 있다니 무슨 말이지? 하지만 고독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는 것을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 새소리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 새도 나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있구나. 저 새도 나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저 새도 나처럼 이 우주의 일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외롭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그 나무도 나와 같은 생명입니다. 저 나무도 숨을 쉬고, 저 나무도 계절을 느끼고, 저 나무도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 마음까지 밝게 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어도 모든 아이는 소중합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이 안 보입니다. 눈앞의 사람에게만 집중하느라 더 넓은 연결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보입니다. 나와 세상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의 숨이 나무의 숨과 이어져 있음을, 나의 생명이 모든 생명과 함께 흐르고 있음을, 이것을 느끼면 고독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닙니다. 고독은 고요가 되고, 고요는 평화가 되고, 평화는 기쁨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온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가족을 가지려 하고, 친구를 가지려 하고, 재산을 가지려 하고, 명예를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무거워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집니다. 잃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잃을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혼자라는 것, 이것은 무소유의 상태입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고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자유합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누구의 기대에도 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의 평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남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런 거래가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줄게. 이런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대가 없이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연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인연도 없이 베푸는 자비. 친척이어서 돕는 게 아니라, 친구여서 돕는 게 아니라 그냥 중생이기에 돕는 것. 이런 자비는 혼자 있을 때 잘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나도 이만큼만 해줘야지. 이런 계산이 생깁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계산이 사라집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주면 됩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줍니다. 이웃이 힘들어하면 그냥 돕습니다. 낯선 사람이 길을 물으면 그냥 알려줍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혼자라면 이 사랑을 배우고 계신 겁니다. 의존적인 사랑에서 자유로운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처다. 이 말씀은 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부처입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여러분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 자체로 부처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가려서 타인의 평가에 흔들려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고독이 그 가림막을 걷어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타인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오직 내 안의 목소리만 또렷해집니다. 너는 완전하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 목소리가 들리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니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주 전체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나는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십시오. 혼자 있는 이 시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깊이 들어가십시오. 고독의 한가운데로. 그 중심에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만나지 못했던, 평생 감춰두었던, 하지만 항상 거기 있었던 진짜 당신이. 그 당신을 만나는 순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인 삶은 실패가 아니라 수행이었다는 것을. 고독은 벌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존귀합니다. 혼자여도 늙어도 약해져도 여러분은 여전히 존귀합니다. 그 존귀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 존귀함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이번 생의 가장 큰 수행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들리는 마음의 소리. 누군가 곁에 있으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감정, 기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요.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그동안 외면해왔던 감정이 드러나고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대신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나를 진짜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괴롭지 않은 자,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과 닿아있다. 혼자인 순간이 괴로운 이유는 아직 마음이 치유되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 전생의 업이 정리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행,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서 올라오는 외로움, 슬픔, 분노, 후회. 이 모든 감정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다만 바쁘게 살면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억눌러 두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외치며, 나를 좀 알아달라고 손짓하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외로웠구나. 아,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구나. 아, 나는 이렇게 화가 나 있었구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안아주면 고통은 변화한다. 우리는 고통을 밀어내려 합니다. 이 감정을 빨리 없애야 해. 하지만 밀어낼수록 고통은 더 강해집니다. 오히려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있구나. 괜찮아. 나는 너를 받아들일게. 이렇게 말해주면 신기하게도 고통이 누그러집니다. 마치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면 울음을 그치듯이. 혼자 있는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외로워하는 영혼을, 화난 마음을 하나씩 안아주는 시간. 그렇게 하나씩 치유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괴롭지 않구나. 아, 이제 혼자여도 괜찮구나. 아, 이제 평화롭구나.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입니다. 혼자 있어도 괴롭지 않은 자.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과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괴롭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생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곧 가벼워질 것입니다. 곧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곧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고독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고독은 단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전생에서 지어온 업을 보여주고 이번 생에서 닦아야 할 마음을 보여줍니다. 혼자 사는 삶이 주어졌다면 그건 잘못된 삶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꼭 필요한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길은 느리고 외로울 때도 많지만 그만큼 마음이 단단해지고 영혼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게 됩니다. 혼자인 삶은 벌이 아니라 더 큰 인연을 준비하는 쉼표라는 것을. 그래서 불교는 묻습니다. 그대는 정말 혼자인가? 아니면 스스로와 다시 만나는 길 위에 서 있는가? 이처럼 혼자의 삶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길게 느려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영혼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은 영혼이 가벼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있지요. 지금 혼자인 분들께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여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혼자여서 더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이번 생의 고독은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선물한 마지막 수행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성숙해지기 위한 성장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선 당신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오래 버티고, 누구보다 깊게 느끼고, 누구보다 넓게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혹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이 되었다면, 저에게도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삶의 무게를 조금 덜어드리는 영상, 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드리는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길을 오래 깊게 걸어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마음이 닿는다면 살며시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큰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링크에는 제가 운영하는 작은 불교용품 온라인 공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염주, 집안을 맑게 하는 향,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불상, 소품 등 오래도록 정성을 담아 고른 물건들입니다. 혹시 당신의 수행길에 혹은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할 때 한번 들러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구경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나가듯 들렀다가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인연이니까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 저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이기에 비로소 보게 되는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언젠가 당신이 더 자유롭고 더 깊어진 모습으로 서 있기를, 당신의 영혼이 한층 가벼워진 채 미소 짓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연이 오늘 여기서 스쳤다면 그 또한 업이 맺어준 귀한 연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길에 항상 평온이 함께하기를 빕니다.